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쭉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좀 보려고 하느냐면요. 로마서에 써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해요. 로마서에서 말씀이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뭐 다른 적용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전 지식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로마서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그 성경 기록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왜 유명하냐?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또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이 있는데 뭐 성경책 모두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책이 하나도 없는데 로마서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왜 로마서가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서를 설교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로마서 말씀을 보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좀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바울 이후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중간 허리 역할을 하면서 마틴 루터까지 연결되는 존 칼빈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난잡한 생활을 하셨어요. 막 사생아도 낳고 이 어머니에 대해서도 많이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막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엄청나게 살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써놨는데 성경을 들고 읽어라라고 하는 말이 딱 들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회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회심해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틴 루터는 원래는 사제가 될 마음이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제가 됐느냐면 친구랑 길을 가다가요. 번개가 쳤는데 친구는 맞아 죽고 자기는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제를 하겠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부죠.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하고 3장 21절을 보면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됐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장 21절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왜 회심을 했냐면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 카톨릭은요.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쌓여져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판매한 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근거가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생각도 했죠. 이제 마틴 루터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대학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회심하게 됐어요. 아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심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존 웨슬리 들어보셨나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선교사로 미국 아메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 가가지고 이게 성공적인 선교를 못했나 봐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낭독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서문 낭독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됐다고 해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믿는다고 느꼈고 그분이 내 죄까지도 없애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하고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됐죠. 이 세 분 다 로마서와 관련돼서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회심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많은 주석서와 연구 논문이 바로 로마서에서 나오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교회의 사상과 교리를 말할 때는요. 바울 서신에서 찾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이런 것들은요. 다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대부분 찾고요. 마틴 루터의 영향력도 보면 여기 장단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로마서 보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마틴 루터가 가장 강조한 것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가 뭐죠? 옆에 써 있지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어렵게 말하자면 이신칭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가 가장 강조한 것이 이신칭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위 구원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이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죠.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다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이신칭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신칭의와 관련이 없는데도 이신칭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종교개혁 당시부터 그 이후로도 누가 나와가지고 이건 이신칭의가 아닌데요 이렇게 손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지금 마틴 루터한테 지금 너 대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닌데?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이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통교단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이신칭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더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죠. 자, 로마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 구절.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뽑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게 핵심 구절이 됐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시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말씀도 많을 텐데 왜 이게 핵심 구절이 되었느냐면 물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이신칭이라는 말을 뽑아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근데 한번 숙제를 내드린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도대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뭔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이신칭이가 맞는 건가? 이신칭이가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말이 있는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나중에 보고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의를 여기서 말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로마서에는요 이신칭의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왜 하게 됐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인데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은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말 가서 만나고 싶고 너희가 나를 파송해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스페인 이 지역까지 내가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파송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뒤에 다루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까요? 이미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을 했을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너희에게 정말 좋은 은사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는지를 내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먼저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너희에게 먼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론이고 그것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르게 되는지 그걸 사실은 소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요. 저도 옛날에 사형리 같은 거 전하다 보면 거기 이제
첫 번째 영적인 원리,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면서 같이 맨 마지막에는 영접하는 기도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이 무조건 예수 믿는 걸로 그냥 나만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로마서를 공부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야, 뭘 따지고 믿어? 그냥 예수 믿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야.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내용이 없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게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로마의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면 또 다른 사람에게 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건 과연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것을 여기 담고 있느냐 좀 궁금증을 가지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특징적인 게 또 오늘 좀 서론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편지를 쓸 때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뭐 날씨를 얘기한다든가 그 본론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 서신을 쓰는 그 내용에 무엇을 담을지를 첫 번째 인사말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다른 서신에 없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로마에 잡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수형을 당해서 죽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죠. 네가 이렇게 목회를 해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의 내용에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느냐면요. 죽음을 앞두고 영생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디모데후서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에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이 말을 굳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볼 때 머릿말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딱 보면 이런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가면은요. 잡아서 죽여가지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 걸어뒀어요. 왜냐하면 종이 도망가면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네시모가 얼마나 잘 도망갔는지 노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노마에 도망가가지고 누굴 만나느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다시 돌려보냈다가 빌레몬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 또 사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너 나랑 사랑하는 관계잖아.
그걸 처음부터 딱 깔아두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빌레몬서의 이제 내용인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면 그래요. 똑같아요. 마틴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 때문에 로마서의 머릿말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아까 1장 17절 봤죠? 그게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로마서를 볼 때는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이 머릿말에 해당하는데, 이제 편지를 쓸 때 이제 인사말인 거죠. 그 말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인사말은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반드시 머릿말, 서신의 처음에 인사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을 하는 거죠. 자,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기록한 거죠? 로마에 갇혀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지하 감옥이 아니고요, 가택연금 상태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셋집에 거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있어요. 그 셋집이라고 하는 것이 월세집인 거죠. 그런데 밖은 나가지 못해요.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왔다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밖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빌립보에서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빌립보서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종이 하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사도, 누가 사도죠?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라고 말하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생명을 달리했죠. 그래서 한 사람을 다시 뽑죠. 그때 뽑는 기준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12사도를 채우죠. 그리고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는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요,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야, 무슨 사도는 12사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사도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잖아. 무슨 사도야?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에이 알았어. 그럼 너희하고 나하고 관계 끝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나 특권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회심하고 난 이후에 평생을 복음 전하는 데 힘쓰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내가 왜 로마서를 쓰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음. 우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복음. 여러분 근데 복음이 뭔가요? 복음. 기쁜 소식. 그 단가요?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뭐지? 복음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지금 이건 뭐 사실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거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복음이라는 말 거의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유대교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의 원래 말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썼던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차용해 와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로마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썼느냐면 첫 번째는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병사를 먼저 보내서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전쟁이 승리했어. 그러면 병사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말 타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유앙겔리온 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하면서 환호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단어였어요. 또 한 가지는요.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황제가 등극했을 때 로마에서는 황제가 딱 등극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의미로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때.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가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신교나 기독교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기독교 용어가 돼버린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의미를 거기 담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여기서는 뭐 황제 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은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요.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하다 썼느냐면 신명기 28장이나 또 레위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내 단어로 딱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래 금방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걸. 인과응보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을 하다가 인과응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왜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씁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사용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평소에요 불교 단어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에 불교가 계속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어 속에 그게 잠재적으로 나와 있어요. 불교 용어를 목사가 썼다고 하니까 목사가 어떻게 불교 용어를 쓰냐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노마 사람들이 쓰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은요 노마 사람들은 쓰지 않고 우리가 쓰고 있어요. 쓰면 안 되죠, 이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복음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딱 듣고 복음에 대해서 딱 들으면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복음을 이걸로 다 해석을 끝내려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개인 구원을 너무 강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에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이걸 대단히 강조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웨슬리가 창시했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 참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단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그러지 못했어요. 특별히 장로교는. 개인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 참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래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어디 가서 머리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왜 로마서와 같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로마서 쓰면서 내가 너무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다가 예수천당 불신족 이게 다예요. 라고 하면 되는데 로마서가 16장이나 되고요. 로마서를 주석한 주석서들이 보통 800페이지가 넘어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좀 전에 앞에 봤지만 개인 구원을 너무 강조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개인 구원을 강조하면서 누구를 강조하냐면 당신, 나라는 사람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복음을 보려고 그래요. 그럼 해석이 달라지겠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인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와서 승리하고 통치한다는 것.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죠, 그게. 또 한 가지 복음의 핵심은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황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에 보면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만 좀 더 볼게요. 로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황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전이에요.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인데요. 이 황제의 얼굴을 여기다 담아두고요. 이 옆에 글씨가 있어요. 이 글씨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로마가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령한 지역에 또 동전을 만드는데요. 거기다가요, 이 지역을 로마가 다스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넣어가지고 동전들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알아요, 그냥.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죄죠, 반역죄.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황제를 반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좀 내용이 또 길어지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로마서를 한번 한 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로마서를 끝날 때까지 계속 읽으시면 나중에 로마서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할 때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 한 주일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